하나님의 전쟁, 인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작가 스티븐 코비가 리더십 관련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이전 책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원칙 중심의 삶을 강조하였는데, 그런 그가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쓸 때에도 원칙에 대한 원칙 중심적인 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존경받는 리더의 내면의 힘,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원칙이 그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리더는 팔로우를 전제로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이끄는 사람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오는 사람은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기에 원칙을 가지고 이끌지 못하는 리더는 그 자신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세우고 또 공동체가 인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나아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원칙 중심이란 말 반대 방향에는 상황 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 논리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어떤 원칙보다는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의 제약이나 한계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 상황 논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들어서 상황 논리를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당장은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에 신앙을 잠깐 미루는 태도입니다.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고 생활해야 되지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 여겨지고 또 손해를 볼 것이기에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태도입니다. 또 재정에 있어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 등이 상황 논리로 설명되는 신앙생활의 예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상황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행동을 보면 상황 논리로 보자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인가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그 일은 도무지 납득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좋은 외적인 조건과 또 내적 성품을 가졌던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로 왕으로 추대되고 또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래 가지 못하고 변하고 맙니다. 서서히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이로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 행동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별동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군사들을 두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국경 쪽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선제에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사울은 부임한 지 왕으로 추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 전쟁을 벌이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 걸까요? 정권의 초기 때가 되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입적하고 싶고 또 업적들을 나타내고 싶어서 무리한 수를 많이 두는데 그것이 결국 악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내가 보란듯이 업적을 드러내고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함으로 승리하였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군대를 소집하는 사울의 소집령에 무려 3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가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블레셋 더 강력하고 더 강한 이 민족과의 전쟁을 하는데 겨우 3,000명입니다. 예전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병사가 모인 겁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임의로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한번 업적을 내어보리라, 내가 한번 이름을 내어보리라라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은 그 선한 일 이면에 있는 내면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보시고 콧방귀를 뀌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3,000명인데 블레셋의 군사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 3만 대의 병거가 있고 말을 이끄는 마병은 6,000명, 그리고 병사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대개 몇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셀 수도 없을 만큼, 셀 필요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3,000명인데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은 수인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요동합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감이 몰려들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우리의 수가 적고 상대가 많아도 담대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것인데 자기들이 사울이 시작한 전쟁인지라 백성들은 상황만 보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꼼꼼 숨어버립니다. 하다못해 도망가서 이탈해버립니다. 사울왕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큰 부담은 병사들이 숨고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7일 후에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이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내가 제사해야 되겠다고,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울로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 왕과 선지자, 사울과 사무엘의 역할이 분리된 겁니다. 근데 이 위급한 순간, 다급한 순간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적은 수의 병사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전장을 이탈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는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터를 이탈해 나가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사무엘로 인한 여러 상황 논리가 존재합니다. 사울이 되어서, 우리가 사울의 처지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적으로 보면 사울을 나쁘다,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논리가 아닙니다.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급함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현장에 도착해버립니다. 1분일지 5분일지 10분일지는 몰라도 그거 조금 기다리지 못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 전쟁은 병사들의 군사력, 전략과 전술,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입니다. 명분이 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구약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싸우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속한 게 아니죠. 사울이 이런 치명적인 행동을 한 것은, 판단을 한 것은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개시 시점,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물러나야 할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진퇴양난까지, 진퇴의 여부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내용조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그러하였고 또 이후에 나오는 많은 전쟁들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세밀하게 코치해 주시는 그런 전쟁인데, 사울은 오늘 하나님 없는 인간 왕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주도해야 되는 제사를 왕이 가로쳐서
드려버린 그런 표면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근본적인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선악과가 무슨 대단한 과일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죄가 되고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를 대단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연히 구별하셨던 그것을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교반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근본적인 자세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를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누가 드리면 어때? 그냥 후딱 예배 드리고 싸우면 이기게 해주실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만 하면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도 제사를 드렸으니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초기에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신이나 우상처럼 섬기는 태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기독교와 형제라고 여기는 가톨릭을 보면 우리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 세계의 가톨릭 국가들을 보면 기독교 미신, 기독교 사모니즘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가톨릭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스럽고 훨씬 더 역겹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더 보기 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예배 드리면 땡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 오늘 이 행동입니다. 때마침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알고 불같이 노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어쩔 수 없이 당신도 오지 않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블레셋은 군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말 속에는 당신 왜 늦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도 그 속에는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변명을 통해서 합리화하려고만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없지만 그가 만약 사무엘의 책망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르고 골라서 귀하게 왕으로 세워주셨기에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왕을 달라고 하는 패역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왕을 세우는 것이고 사울을 주는 것이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울을 통하여 왕정이지만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했다면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왕위가, 사울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합당치 않은 인간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 겁니다. 사무엘의 말은 충격적이죠. 사울이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건데, 내가 예배 드린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우리도 사울보다 더한 죄를, 더 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1차 사고가 난 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서 2차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도로에서 하다가 또 다른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2차로 나서 목숨을 잃게 되는, 참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일이 크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다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차 사고를 저지르고 더 큰 변명과 핑계에 2차 사고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다음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마저도 저질렀습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자 다윗은 통회하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보내며 시편을 지어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뉘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전무후무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심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 볼 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충분히 봐줄 만한 일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네가 필요한 것을 더 달라고 했으면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인데 너는 내게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더 악하였지만 그 후의 태도는 전혀 달랐고 그 다른 태도 때문에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극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실패자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사울은 오늘 13장에서 그리고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폐위되고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으면 깔끔하고 좋을 텐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까지 꾸역꾸역 등장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왜입니까?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께 세우실 다음 왕인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변명과 합리화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10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인도해 가실 때 나의 삶은 너무도 재미없고 난 로봇인가, 그냥 주님께서만 사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속에 사시는 삶은 너무도 다이나믹한 삶이고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출중한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권 2년 차에 그의 내면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만이며 불순종이며 불신앙입니다. 그러하여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는 또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펼쳐진 많은 일들, 그 일들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심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혜, 능력, 나의 계획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